께서는 현대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제 알게 하시고자 계속해서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나 또 여건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알려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가며 이해해가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정말 주변에 많은 부분들을 보잖아요. 특별히 뭐 태풍 피해라든가 뭐 허리케인 와서 태풍 피해라든가 이 자연재해들, 이건 참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라도 참 우리를 너무 놀라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테러, 이 사람의 생명을 너무 경시하는 이런 테러 같은 부분들도 우리가 좀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이 라스베가스에서 참 우리에게도 너무 충격적인, 그냥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악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총을 난사해가지고 사람을 쏴서 죽이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어느 마음에서 나올 수 있을까? 이 악함들. 그래서 59명의 희생자를 내고 500명 이상 그렇게 많이 상처를 주는 이런 것들이 과연 어디서 나올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자꾸 깨닫고 알고 느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는데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계획대로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악하여도 그 악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계속해서 악하게 놔두시는가? 그리고 이 악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데요,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더욱더 알려주시기 위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러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길로 열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느끼고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그래서 크게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크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크게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길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현대 이렇게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진하게 나타날 것이고요, 그 사랑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깨달아 알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체험하고 하나님 더 잘 알아야 돼요. 왜 잘 알아야 되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데 더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세우심을 받으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형상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 알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현상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형상이 어떻게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체크리스트를 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체크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얼마큼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 때에 어느 정도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알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영적으로 강하게 된다는 거죠. 자, 영적으로 강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왜 그러냐면 그
그 영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자꾸 약해져요. 약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점차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서 연약해지고, 이 연약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의 모든 악한 것과 세상의 어려운 것과 세상의 힘든 것과 시험들이 와도 금방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데 그 알면 용맹하게 하시겠다고 다니엘서 11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아무리 악한 삶 속에서도, 또 고통되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바벨론으로 와서 고통받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백성은 강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용맹하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강하고 용맹하다는 것이 뭐 사람을 짓밟아서 막 그냥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가 오는 것에 그 내구성이 아주 강해져서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하지 않고,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어떤 이러한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강함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죄가 들어와도 어떤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들이 오면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하지 않고,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다니엘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니엘은 누굽니까? 바벨론의 연약한 그러한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 이제 침공을 받아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 중에 다니엘도 포로로 한 명으로 잡혀간 겁니다. 자, 근데 그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참 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 젊은, 아주 굉장히 빠릇빠릇한, 아주 현명한 그런 이스라엘 청년들을 좋아해가지고 자기의 왕의 진미를 내어줍니다. 먹으라고. 그랬을 때 이 다니엘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그 우상숭배하였던 그러한 재물들, 우상숭배하였던 음식은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작정을 하고 이 왕의 음식을 거부를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저 왕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왕을 통하여서 그렇게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 다니엘은 그걸 거부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이 이스라엘 그 청년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 현명한 사람들이 이제는 너무 잘 되고 요직에 그냥 막 들어가니까 이 갈대아인들, 바벨론 사람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단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왕에게 조서를 내려서 왕이 아닌, 왕의 우리가 섬기는 신이 아닌 다른 신에 섬기는 자들에게는 그냥 사자굴에 넣읍시다. 그래서 왕을 설득시켜가지고 결국은 조서를 반포합니다. 왕 외에 다른 곳에 기도하고 다른 곳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면 그것은 분명히 사자굴에 조서를 내려서 그렇게 집어넣겠다.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포기를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이제 조서라는 게 아시겠죠?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었어요. 그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은 거는 왕도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찍은 것을 알고도, 다른 신에 섬겨서 결국은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이 강하다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시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과감하게 그렇게 거부하는 것, 이것이 강함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면 이러한 것에 진정으로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면역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만 생각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면 좋아하는 사람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거면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만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하나님만 사모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붙잡힌 자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역대하 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성전을 다 해서 이제 낙헌식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요. 이 솔로몬의 모든 마음은 또 하나님에 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는 모든 영광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예배합니다. 근데 그 예배 후에 어떤 상황이 됩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와 제물을 사르고 그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였다.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셔서 그 영광이 가득하니까 솔로몬조차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영광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알면서 원하며 그렇게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자들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시고 예배하실 때 하나님만 생각하시며 예배하는 그러한 자들의 그 심령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세 번째는 만족하게 됩니다. 만족하게 돼요. 세상 것들은 다 만족이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만족이 있습니까? 만족이 하나도 없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목회에도 욕심이 들어가면 참 이게 정신이 없더라고요. 이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만족해야 됩니다. 만족함이 있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만족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만족함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 체험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이 만족하는 것이냐면 화평하게 되는 것, 올바로 되는 것.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에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요,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새롭게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가지고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돼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참고 계시는 거고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은혜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강하여지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고, 세 번째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우리가 만족하게 된다. 만족하게 된다. 만족함이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아무리 무엇인가 세상적으로 하려고 해도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모든 것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는요 만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죄는 만족함이 없는 상황을 만들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 속에 아무리 채워 넣어도 만족함을 거둘 수가 없지만, 비록 내가 어둠과 고통 속에 살고, 비록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비록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저 사람보다 못한 것 같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있으면 만족감을 얻는다고
하박국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3장 17절 말씀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아도, 포도나무의 열매가 비록 없다고 할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고 해도, 밭에 먹을 것이 없고 또 외양간에 양이 없고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 때문에? 만족함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만족함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거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만족함을 통해서 우리는 나가며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만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만족함을 통해서 우리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족감은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만족이 없고 환경에 만족이 없고 주변에 만족이 없다고 하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큼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을 아는가?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을 알 때, 잘 알 때에, 살아갈 때에,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조금만 이제 알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1절에 호세아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왜 여호와께로 돌아갑니까? 분명히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이유가 있어요.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가요? 여호와께 멀어져 있기 때문에, 방향이 여호와께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호세아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인데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했는가? 그들은 첫 번째는 마음이 여호와께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합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려고 해요. 그러나 호세아는 그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외적인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떠난 마음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13절 말씀에 이사야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의 자손은 내 손 가운데 행한 것을 볼 때에, 29장 13절인데 죄송합니다. 29장 13절 말씀을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빨리 찾으려니까 저도 안 되네요. 자,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이사야가 보는 것은 저들은 예수님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고 율법은 준수하는 것 같고 행위는 다 그런 것 같은데 마음이 그들이 하나님에게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떠나면 참 이게 어렵습니다. 마음이 떠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마음이 떠난 이들을 통하여서 이 마음이 멀어지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떠난 마음들, 죄된 마음들, 정말 고통스러운 마음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지만 해결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그런 백성들, 그런 백성들의 모든 것의 구체적인 것은 바로 마음이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죠. 마음이 떠난 그런 민족과 그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오늘 그 말씀 중에서 이거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미 아담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요,
자꾸 시기와 모든 그런 때만 보면 조금만 어떤 여건만 되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떤 기회가 되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자꾸 배반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함께 하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함께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하나님 앞에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러한 백성들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어떠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어떠한 자들이라고 딱 꼬집어 말했는가?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그들은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다. 본질상 그들은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백성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오늘 호세아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코람데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자, 2절 말씀, 후반절 말씀에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의 앞에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지만 그렇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하지 못해요.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 못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아갈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자, 우리는 예배하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하나님 앞에 사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코람데오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도 해서요, 시편 139편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앉고 일어섬, 그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말하는 것들, 우리가 하는 모든 삶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더 기가 막힌 말씀은 시편 139편 2절 말씀에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셨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우리 하나님은요, 코람데오 하시는 하나님은 이 인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 그 인간의 모든 것이 외적으로 행동한다든가, 뭐 안고 일어서면 또 하늘에 있고 또 땅에 또 지옥에 있다든가 소울에 있다든가 어떤 이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고 싶으면, 온전히 나를 따라오고 싶으면, 내 제자가 되고 싶으면 너희들이 부인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깨져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인간적인 인위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들을 다 깨부셔야지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등에는 지금 여러분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부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중심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우리 주변의 모든 그런 여건들과 상황들을 보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 모릅니다. 어떻게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상황에 되는 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그거 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을 이미 그 마음속에 주셨다고 로마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것은 우리들의 고백이고 우리들이 해야 될 거니까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은 그 모든 지식과 모든 것들, 하나님을 알 만한 모든 지식들을 이미 우리들의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계속 이렇게 그러니 너희들은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나 몰랐습니다 핑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깨달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왜 우리가 이런 것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떨어지고 무수하게 그렇게 되었는데도 왜 그렇게 못하느냐? 우리가 경험이 없어요.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기도를 하여도 기도의 경험이 없고요, 말씀을 묵상하여도 말씀의 묵상이 얼마나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지의 경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 안에 경험이 없어요. 경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경험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 경험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쏟아 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것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에게 받아들이 없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걸 읽으시고 제가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자, 여기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는 무엇이냐면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경험을 못하니까 지식이 안 통한다는. 사실 신앙은 경험입니다. 여러분, 경험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서 그 경험을 통해서 기도가 더 은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오늘 이런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말씀처럼 우리가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경험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모든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경험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이번 주에 이제 사시면서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면서 경험할 수 있을까? 순간순간 되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쫙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 속을 쫙 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심령에 지금 이 시간에도 터치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